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외적인 현실은 믿기 전과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토대 위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 노트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할 힘을 주시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그 삶이 우리 안에서 강화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선순환이 신자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가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19절부터 22절까지는 네 가지 명령형 동사가 연속되고 있는데 23절부터는 전체 서신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기도와 끝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처음에는 네 가지 명령 그리고 바울의 기도와 끝 인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이 네 가지 명령은 각기 개별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 연결된 의미는 뒤에 이어서 나올 사도 바울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첫 번째 명령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소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불을 끌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마치 성령을 불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면서 불과 같이 갈라진 혀들이라고 했고 오늘날 잘 알려진 찬양에서 성령의 불로 혹은 불과 같은 성령이여와 같은 가사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불로 동일한 이미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을 불 그 자체로 설명하는 곳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 역시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설명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 내면에 불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성령 자체가 불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은 활활 타올라 다른 대상을 태워버리는 불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어 일하시면서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빛이나 조명이 더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다는 말이 자칫하면 마치 사람이 성령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인격이신 성령을 불과 같이 꺼버리거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에 5절에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듣는 자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잃어버려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두 번째 역사의 측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말씀은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에서 시작된 문맥으로 성령이 거룩함과 관련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음란과 정욕과 같은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니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그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복음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한편 또 그 신자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는 곧 신자의 삶 전부를 말하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성령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셔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신자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죄성으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자기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죄와 부정한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명령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명령을 이 첫 번째와 방금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지금 읽었던 이 세 가지 명령이 첫 번째 명령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에 의해서 예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테이아스라는 헬라어로 이 합성어인데요. 앞 혹은 미리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단어를 결합했기 때문에 미리 말하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예언이란 말도 그렇게 쓰이지만 이 예언이란 말이라고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알리는 것을 예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예언의 용례를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말하지 않고 훨씬 많은 경우에 과거의 일, 현재의 일까지 포함해서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모든 말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페테이아스를 앞에 일을 말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에 내어놓고 말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내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방언과 예언 두 은사를 비교하며 말하는데, 개인을 위해서는 방언이 유익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 모두 성령의 은사로 그 안에서 우열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왜 바울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말했던 이유는 방금 읽었던 이 예언의 유익과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만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로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언의 은사는 교회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이 기적과 방언, 병고침 등 놀라운 은사들이 다반사처럼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부흥의 시기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질서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분파대로 갈라져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는 방언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예언의 은사가 그 교회에 더욱더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따라서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 교육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 순장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언을,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경향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워낙 눈에 띄는 현란한 은사의 시기였기 때문에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치는 현상보다 상대적으로 예언 사역이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이 발달하고 교회 역사 속에 축적되어 온 성경 해석의 많은 유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리 많지 은사주의, 일명 성령 사역에 열광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하기보다는 단 한 번의 집회가 주는 임팩트에 그저 온 마음이 빼앗깁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한 성령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집회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봤는데, 사실 오랜 기간 설교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전부이지 어떤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그 뜻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찬양을 한참 하고 나서 제가 듣기로는 이 기괴한 소리와 마이크로 바람 소리를 슉슉 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오랫동안 시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행위들이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사역자를 거의 예수님 보듯이 악마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절에 물론 그 유튜브의 집회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했지만 그와 비슷한 것을 사모하며 따라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자극을 따라다니게 되고 눈앞에 어떤 직접적인 현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입하고 그런 집회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집회 한번 참석하면 영적인 희열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오늘 말씀처럼 예언을 멸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 사역, 말씀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즉 예언은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숨은 죄를 깨닫고 드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격렬한 음악 소리와 압도적인 외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갖는 두려움과는 그런 흥분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내면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언은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아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금속을 분석해서 그 안에 금이나 음의 함유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그런 단어입니다. 도키마조. 이 단어가 쓰인 곳이 같은 성경인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데요. 우리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색깔로 되어 있는 옳게 여기심을 입다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말 모두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앞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되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언에 대해서 그것을 헤아려, 즉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면서 항상 분별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초월전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지만 동시에 교회적으로 그것을 분별했습니다. 예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치열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나 날카롭고 차가운 이성으로 마치 재판관처럼 도키마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키마조 한 것입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도키마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학기에 남자 제자반을 인도하면서 매주 숙제 검사를 하는데요. 숙제 중에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훈련생들의 설교 요약을 읽고 점검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유익했습니다. 훈련생들의 설교 요약 노트를 보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제 설교가 명료했는지 또 전하고자 한 바가 설득력이 있었는지 논리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아마 설교 요약은 가장 기본적인 도키마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배 시간에 그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되 필요하다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말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날 본문 앞뒤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도키마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저 예배 시간에 30분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도키마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명령,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말씀과 관련된 도키마저와 관련된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기쁨과 기도, 감사의 명령과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네 가지 명령 모두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시절에서 현재형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 7가지 명령 중에 가운데 위치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머지 6가지 명령을 가능케 하는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좌정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성령이 없었던 예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단히 강조하면서 이제 그의 마지막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5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의 간구와 기도는 아주 높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완전히 거룩해지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무런 점도 흠도 없는 상태로 보존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괜찮은 신자가 아니라 완벽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권면들이 모두 이 기도 제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즉 신자가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성화를 거쳐서 완전한 영화되는 그 과정,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결단과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성품을 미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외적으로는 그런 요인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
평강의 하나님, 평화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신자가 살아가야 될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외적으로도 핍박과 환난이 있고 내면에서는 옛자가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발버둥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가장 완벽하고 탁월하게 이루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즉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이 바울의 권면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자녀 삼아주시기를 요청했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시건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의 간구는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많은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진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보증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주께서 부르신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더욱더 의지하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독히마죠. 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